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모르시 감사해요. 제가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들려진 말씀을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거친 사막을 횡단하는 동물 가운데 낙타 가장 유용하다고 그럽니다. 낙타의 등에 잔뜩 짐을 싣고 무역하는 장사꾼들이 낙타를 일고 이제 물건을 팔러 가다 보면 낙타가 지나가다가 생각보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들면 낙타는 그냥 팍 엎드린다 그래요. 이 사막 뜨거운 밥. 그러면 주인이 금방 알아차린답니다. 아, 낙타가 지쳤구나. 그냥 가다가는 죽겠구나. 그 낙타의 주인이 달려가서 낙타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한 다음에 깨끗한 물을 받아와서 낙타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럼 낙타가 쉰 다음에 힘을 얻어 다시 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때때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때때는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 주인 되신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승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생기거나 뭔 일 생기면 거기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시험 당할 일이 있으면 시험을 받지 마세요. 왜 그걸 받는지 그걸 묵상하고 고집고 그래가지고 혼자 스스로 아파하고 그걸 우리는 스스로 즐기는 잘못된 병이 걸려 있어요. 우리 열심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 올바른 열심히 사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몰라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나를 살리는 열심인지 나를 망가뜨리는 열심인지 적어도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가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 특별히 일찍 일어나 6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야 자라. 그럼 알았다 그러고 자고 부모는 자면 애들 1시 2시까지 텔레비전 게임하고 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가요? 망하는 짓이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고민인 것인지 거룩한 고민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죽이는 고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짧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지은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가 그 죄인의 삶을 바꿉니다. 성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잘못 살면 성공과 승리는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야곱이 세상에 있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해 줘야 잘 산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형 에서는 장자권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주신 특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짐승 잘 잡는데 뭐 장자권 필요 없다는 것이고, 야곱은 아는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역사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은 뭐냐? 야곱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은혜를 받으려고 세상의 방법을 열심히 낸 거예요. 저녁 내 변장하고 꾸미고 생쇼를 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겠다는 이유로 촛불을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말이 되잖아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불이 없으면 촛불이 도둑질 해서라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촛불이 없냐, 보지 못하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방법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에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객을 버렸는데 자기 생각과 달리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산촌집에 들어가 종생활 20년을 합니다.
그 기가 막힌 주랭랑을 간 어느 곳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에 너희 자손들이 풍만하게 풍성히 번성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보아 인도 내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하고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고 있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꿈이었구나 그러지 않고 얼른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 나 꿈도 말씀하셨구나.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베개 삼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야곱을 부유한 자가 만들게 하고 20년 노예 생활을 잘 이기게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의 자녀까지 낳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있는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운데 놀랍게도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될 만큼 이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에서의 문제 해결에 딱 주니까 문제는 야곱이 망각한 것이었어요. 야곱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야곱이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에서 만나고 자기 약속을 했는데 근데 잘 되고 보니까 베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델은 그냥 공허한 광야였을 것이고 세겜은 그동안 그 지역에서는 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부동산 투자에도 앞으로 괜찮은 달라스처럼 요즘 막 급성장하는 그런 동네였을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세겜에 가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성공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공 다음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세겜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조직의 쓴맛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계에 왔으면 설사 잘못된 곳이라 멈춰 있어야 되는데 딸 디나가 세상을 보고자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고자 우리는 가정에서의 즐거움 교회에서 즐거움만큼 즐거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한 분만 아멘 하시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의 즐거움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친구한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디나가 세상을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에 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마 오빠 일렸나 봐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사람과 거짓 속임을 하고 할례를 다 받고 누워있을 때 그들 다 죽여버린 피비린 나는 복수를 벌립니다. 이제는 거꾸로 야곱과 형제들이 세겜 사람에게 복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읽지 아니하는 3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야곱이요 아직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러냐 디나가 그랬냐 그건 걱정 안 하고 내가 너희 때문에 시몬과 레위 너희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걸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내 누이가 겁탈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가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쓰러졌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영적인 진리를 야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자리인지, 내 가족,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내가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철이 없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약속했던 그가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가정 가슴에 두었던 애서와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 만남을 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겜까지 왔어요. 세겜에서 그런 문제를 닥쳤다면 맞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니네들 그럴 수 있냐? 이게 평생 야곱의 가슴에 맺혀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 시므이와 레위를 저주해버려요. 너 때문에 망했다 이거지. 근데 이런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들리는 게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면서 저 사람 저기 잘못되고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러시냐고. 안 그런 처럼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말한 적이 없다고요? 말 안 하는 속으로 그러시잖아요. 속으로 하는 것도 다 하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아무 말도 한 번 좀 하실 만 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 그럴 수 있느냐? 야곱아 너가 이래서는 망한 것이다. 한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등을 떠밀어 베델로 가게 말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서 너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곳에 만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평안한 가정이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경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야곱이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만났다고 기록을 보면 28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사닥다리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얘기하는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시므이와 만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건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시고 날마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한 분 오늘 저녁 내 하나님의 말씀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크게는 3번이고 오늘 본문까지 4번 마지막까지 나오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야곱처럼 실수하지 않고 조직의 쓴맛을 안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5절은 더 정확하게 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한 번 하시면 됐지 뭘 자꾸 하시는가?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8장에서 말씀하시고 32장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35장 앞절에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절에 또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날마다 그분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가르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향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형을 속였던 사람이 왔으면 여러분 사귈 마음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말할 줄 모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을 책임을 지고 복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왜 복음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만남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소망인가?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죄된 곳에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해 보니까 설교가 길어 제가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그 베델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학자들은 베델은 엘 베델에 같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야곱이 엘 베델 그랬다가 마지막 제가 읽었던 부분에 15절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한 이름을 베델로 똑같이 베델로 그랬어요. 사실 내용 같다고 봐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베델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다. 집에 강조점이 있어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뜻이고요. 엘 베델은 베델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엘 베델을 풀어서 제가 은혜 받은 걸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다고요. 그럼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니까? 왜 예배를 왔다가 사람 만나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십니까? 너무 그 사람이 안에 여러분 믿음에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 원수까지도 복을 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엘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다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왔으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읽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고 예배 드리다가도 그 사람이 보이고 왜요? 아직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믿음이 적든지. 오래전입니다. 올해 교회를 새롭게 두 번째로 짓고 성도들이 그때 많이 몰려왔어요. 500명일 때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거의 1년 만에 1000명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어느 날 5명이 들어오셨어요. 세 가족이. 그러니까 제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오늘 또 5명이 아니 지금 한 팀이 왔는데 한 팀이 몽땅 5명 온 거예요. 엄마 아빠 그다음 아들 딸 해가지고 5가족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5명이 쪼르륵 나가더니 다른 데로 갔어요. 제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내가 알아보니까요 앞자리에 왼수가 앉은 거야. 나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앞에 원수가 앉아서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데. 만약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가 앞에 있는 분 보고 이 사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본때기 없이 해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옆 사람이 보이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걸으면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어떻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뇌출할 그 영어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아시나요? 예배 가운데 거하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기분. 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왜 사람을 만나고 시험 드냐고요? 그 사람 때문이라 노노노노노노노노. 여러분 눈이 하나님 향해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러 왔다가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 글자가 튀어나오는 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냥 세계에서 복을 주시지. 왜 베들로 가라 그럴까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델은 복이 있는 곳이고 세계는 복이 없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베델로 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델에 가서 너가 저 하나님 만나 드렸던 제사를 다시 드리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 그런다. 그러므로 내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잘 살려면요, 건강이 중요한 거, 사업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되지 않는데 잘 산다. 그 둘 다 미친 것들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기본이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내 하나님의 바로 서는 거예요. 그분과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다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토존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5시간 타고 가면 우리 휴스턴 앞바다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는 바람이 있어야 배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을 주세요. 그러나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방향을 나가도록 돛을 올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을 주시면 방향할 수 있도록 키를 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돛을 올릴 줄 모르고 키를 잡지 못한 어부에게 하나님은 바람을 주지 않았어요. 주면 그 배는 까버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물은 우리가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이 없는데 던질 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고깃대를 몰아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은 내가 너희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사는 기초가 돼 있어야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분이 보여지게 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안 돼요. 제 목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차량하게 하지 마시고 씩씩하게 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내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인지, 내가 택한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내 마음인지 몰라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참 잘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분이엘 했는데 분이엘이 더 잘했어요. 왠 줄 아세요? 분이엘 악보를 안 보고 해. 안 보고 하시더라고. 그 어르신 애들이 악보를 다 외워서 그것도 노래도 어떻게 어려운 거 시켰는지 나는 그냥 중간에 틀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끝까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음이 틀렸다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고 알아야 변하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지휘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지휘자가 너무 순하게 생겨가지고 걱정이 돼.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었지 않는 채 그냥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2살짜리가 소고기를 달라고 소고기 주면 죽습니다. 그건 이빨이 강건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 관계가 좀 무너져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눈에 보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 만나 기도는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무슨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여러분의 삶이 틀려지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세요.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에게 베델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 들려올 수 있도록 적어도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2가지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가자. 야곱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계만 돈 좀 벌어 돈 가지고 전부 다 우상을 샀구나. 다 귀걸이 목걸이 다 내놔라. 그걸 땅에 묻었어요. 우상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소유자시고 나의 주관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말고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미국 국민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해보자. 그래서 애들이 나와서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했고요, 우리 할아버지 독립전 때 이렇게 한 사람이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나가는데, 그래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5번째가 딱 나왔는데 이 선생님 심장이 더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는 고아였기 때문에요. 자기가 고아라 있다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걔는 애도 없고 자기 아버지 엄마도 누군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괜히 했구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잊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뭐라 그럴까,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딱 서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많은 형제 자매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빠는요 정말 좋은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세요. 놀라고 있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이상으로 귀한 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고, 뭐가 괴롭냐고. 앤서미, 저기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의 전부이신데, 하나님 보통 하나님 찬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갖고 계시고 내 삶 인도하시는데, 부모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죄의 유혹 속에 무릎을 꿇을 게 무엇이 있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삶의 제일 첫 번째에 두세요.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 독생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제일로 사랑하시고 전부로 사랑하세요. 그분 우리에서 전부를 다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이 속상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분노할 일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복을 빌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우상을 묻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된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는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 삶을 바꾸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부담되게 말씀드리지만 회개란 말은 회하고 개예요. 회는 뉘우치고 고백하라면, 개라는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제가 토성에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예수님만 쫄딱 망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 돈 번 게 정말 남 퉁쳐 돈 버는 것인데 아마 그런 돈을 빌려서 그는 갚았을 거예요. 그다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회만해, 죄 지었다는 것이지. 하나님 물으세요. So what? 그래서 어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멈추고 뭔 말을 해야 돼요? 참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저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자가 이제는 자기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깔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회개하면 추하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고 회개를 했다면, 진정 회개는 앞으로는 절대로 더러운 말 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선한 말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담는 준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물론 저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을 거르는데 예수님 뜻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건 모를 뿐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랑 그게 가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봤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물어보는 거 안 물어보는 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는 대로 처먹어 그런 거 달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제가요 우리 애가 잘못돼서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매가 5대다. 두 번 하면 10대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 너 거짓말 했지. 너는 5번에 25대 맞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벌써 이제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를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해 줘라. 너는 옛날에 넌 거짓말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 주어 제가 널 때리지 않겠다. 왜? 아빠가 그래서 하나님 널 때리지 마라 그런다. 그랬더니 땡큐 아빠 I love you 가더니요. 또록 또 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정말 안 때릴 거야? 안 때린다. 갔어요. 가더니 또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날 안 때릴 거야? 그럼 아빠가 한 번 말하면 안 때릴 거야. 또 찾아왔어요. 정말 아빠 안 때릴 거야? 그래서 내가 때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물어서 대답했으면 믿어야지 왜 못 믿냐.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언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구입해 여러분이 돌리려고 했는데 미국 도서관에 요즘 절판이 돼서 안 나오는데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 내 집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일터가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 일터로 만드시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 세상을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 살아갔냐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울어봐도 안 되다. 다 해봤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물통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울음소리 너 붙들어 주리라. 제가 제 밥상 앞에 놓고 아침마다 읽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30절입니다. 내가 늙어갈 때도 내가 그래 하겠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너를 안고 품고 건져 구원해 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behold 믿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뻐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그분 앞에 엎드려 낙타처럼 무릎 엎드려 쓰러지면 그분이 와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말씀 생수의 능력을 부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